며칠 전이 이틀 전이네요. 그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광복절 기념행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독립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름들이 계속 호명되는 것 같습니다. 홍모운도 장군, 김구 선생, 그리고 안중근 이사, 그리고 안중근 이사님이 원래는 의사라는 호칭이 그 독립운동하신 분이 많이 쓰이는데 실제적인 것은 안익군 장군이라고 부름이 맞다고 하는 얘기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LA에서도 보면 제가 제 사진 스크린에 도선 안청호 선생님 사진을 띄웠는데요. LA 그 110번 도로에서 110번 도로 10번 도로 만나 산타모니카 가는 그 해변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우린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그에 대해 걸받는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오히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도 미국에서 더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5가지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은 내가 이해하지 없을 때도 순종하는 거고. 세 번째, 믿음 불편해도 참고 인내하는 거.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미리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드리는 거. 박수 보내드립니다. A학교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옛날식으로 점수를 드리면 수 드리겠습니다. 수. 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믿음장에서 언급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표를 잠깐 보시면 글씨가 좀 너무 작긴 하네요. 한 장에 누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 전반에 걸쳐서 제가 마지막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시간에 마무리할 건데요. 믿음의 6번째 특징,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6번째 특징, 믿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방금 전에 표도 보여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많이 나오신 명예전당에 나오신 분들 중에 누구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추천하시겠습니까? 은퇴할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인 아브라함?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여러 위대한 사사들,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공의로 다스린 느헤미야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증언하느라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엘리야, 이세벨의 칼날에 도망가죠. 아니면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해서 병이 났던 히스기야?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지혜의 선택을 한 사람의 모델로 저는 31절에서 언급된 라합을 추천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으로서 라합을 추천하는 것은 좀 약간 여러분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호칭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말할 때는 직업이 따라붙어요. 근데 직업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단하신데요. 엄지척이 아니라 엄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창부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100%로. 그리고 성경 원문을 봐도 이 라합에 대해서 조나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의 직업이 창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보면 그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사회적으로 아주 지탄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정탐 그 스파이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스파이가 가자마자 발각이 돼버려요. 그 여리고성을 지키지 않은 그쪽의 사람들이, 이단 사람들이 조사옵니다. 잡으러 와요. 그때에 라합이 이 스파이들을 숨겨둡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도대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어떤 사람을 스파이로 보냈길래 가자마자 발각이 되지?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여리고성의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일찍 발각된 것은 스파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고고학적인 그걸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의 크기가 작게는 5,000평, 크게는 12,0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오클랜드 CBD 지역보다도 작고요. 한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여의도 광장보다도 여의도 광장 30분의 1 정도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예요. 아무리 유능한 스파이라도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구해준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은 성경에 창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된 걸 봤을 때에 창부가 아니라 그냥 베드 앤 블랙퍼스트처럼 B&B라고 해서 그냥 아침을 제공해주는 그 숙소, 여관 주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극에 나오는 주모 역할 정도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모가 되었든 아니면 기생이 되었든 사회적인 위치가 낮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이 라합의 직업이 어떤 신분이 모호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라합이 스파이를 숨겨두는 것, 사실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발각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가 그 행동, 목숨을 내거는 행동을 한 이유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늘 했는데, 제가 라합을 지혜로 선택한 사람의 모델로 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라합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준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선택이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멸하듯이 여리고성을 명하기로 말씀을 정하셨구나. 나는 지금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신의 안녕뿐만이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을 심판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라합이 그 스파이 2명에게 요청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 하나만이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가족만이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가족에 딸린 모든 사람들, 정말 딸린 종까지, 모든 식소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엄중을 알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모든 식솔들의 구원을 부탁합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라합, 그의 믿음이 그와 그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주무실 때 꿈을 자주 꾸십니까? 요즘같이 비가 막 옥수를 내릴 때는 막 악몽도 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남성들이 꾸는, 한국 남성들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쓰는 악몽 1순위, 한국 남성들이 보는 악몽 중에서 이건 정말 악몽이다라는 통계를 낸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권사님 짐작하신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꿈을 보면 정말 이건 정말 악몽이다, 정말 대꿈 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 2번 다녀온 사람을 압니다. 그중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세요? 네, 신나게 또 광복전에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싸이. 군대를 2번 다녔습니다. 35개월 산업체 특수요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군복무를 하면서 56차례 공연을 했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감사를 해서 야, 너는 어떻게 군복무를 하는데 56회나 이렇게 공연하냐. 군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군복무해라 판정이 내려서 정말 군대를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산업체 특수요원을 했던 이 35개월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2007년도에 법원의 명령대로 20개월간의 현역으로 다시 군대를 갔다 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일이 아니라서, 물론 제가 군대 아주 힘든 데 다녀와서 군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싸이가 군대 다시 가는 게 저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그렇게 공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비밀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2번 다녀왔습니다. 네? 아이, 무슨 농장을 어떻게 군대를 2번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싸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싸이가 그렇게 공연하고 비리 저질렀을 때 자기도 산업유체 특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야, 다 전수조사해. 우리나라 그래서 한번 비리가 잘못되면 다 조사했는데 자기가 뭔가 서류가 잘못됐대요. 군제대를 보름 앞두고 너도 다시 해. 그분이 정말 그때 그게 한참 지난 다음에도 한 10년 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도 진짜 그 얼굴에 절망감과 그 낙심한 표현이 생생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죽고 싶었대요. 자기 진짜 군대 가기 싫어서 30 몇 개월이지만 산업체 특수요원 했는데 싸이만 아니었으면 그냥 제대할 건데 다 해가지고 며칠 뭐 잘못된 것 때문에 군복무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이라면, 여러분이 제가 하는 그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피하시겠습니까? 법적인 투쟁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고 어떠한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내가 뭘 잘못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힘든 결정이죠. 싸이? 그래, 현역으로 20개월 갔습니다. 이 성도님도 현역으로, 왜냐하면 산업체 다시 하면요 35개월이에요. 20개월 했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지혜로운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멸망이 예견된 자기 민족이 아닌 승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라합의 지혜로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왔군요. 믿음은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또 다른 인물 기드온은 우리에게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아마 사사기에 나왔던 사자 중에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람.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지배할 때에 모든 식량을 다 뺏어갔습니다. 먹을 만한 걸 다 뺏어갔어요. 기드온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어디로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나이다.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 압제자의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힘센 용사야, 주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은 힘센 용사가 아닙니다. 겁장이었죠. 그때 질문합니다. 주님, 저를 힘센 용사로 하셨는데 주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미디안 사람 밑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곤란한 어려움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집트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던 그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따집니다. 그때 주의 사자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그 힘으로 이스라엘 구하라. 그때에 기드온은 주의 사자에 계속 요청합니다. 기적을 요구해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물을 불태워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난 요청도 합니다. 마른 양털을 마당에다 갖다 놓고, 이슬을 내리는데, 밤새 이슬을 내리는데,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의 사자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요청에 그렇게 해줍니다. 아침에 갔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정말 신기한 기적이라면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또 한 번 요청합니다. 그럼 주님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마당만 적게 해주십시오. 그때 정말 주의 선자가 그렇게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였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곡식을 수확해 자기가 먹을 것을 구했던 사람인데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왜 겁쟁이였어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에 대한 현실 인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좀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었다면 기드온의 예를 보면 믿음은 때로는 막연하게 믿고 따르는 맹신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우리 같으면 주저하고 쭈뼛쭈뼛할 그 질문을 하나님께
과감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직접 그분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창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고 진심 어린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훈을 직접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간증을 안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끄럽지만 나누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서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던 교회에 새벽기도 맨날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저희 집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독교적인 생활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저는 좀 신유나 뭐 기도받고 뭐 낫는다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거에 좀 약간 좀 많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신학대학에 가서 더 신앙이 더 냉철해졌어요. 통성기도를 크게 하신 분들 보면 제가 아니 하나님이 기가 먹으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침묵기도를 해도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다 들으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99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많이 부딪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칼라였습니다. 아내는 집안 식구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뜨거운 신앙,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해도 좀 조용히 하고 통성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방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 참다 보다 아내가 여보 저기 온누리교회 하스세반 선교사님이 침묵기도학교를 한다니 당신 침묵기도 좋아하잖아. 가서 좀 배우고 와. 기도 좀 많이 하고 와. 그래서 갔습니다. 침묵기도학교 얼마나 좀 있어 보입니까? 제 신앙이 그렇지 통성기도 침묵기도학교가 낫지. 근데 이름만 침묵기도학교였어요. 3박 4일 내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크게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뭐 이렇게 안수하고 이름만 침묵기도했던 집회 갔는데 솔직히 밥 먹는 시간과 그리고 맛있는 간식 주는 시간 지친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거는 저녁 기도 시간에 침묵 기도 학교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오나다보다 안수 기도하는데 안수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간증하고 뜨거웠습니다. 집회가. 근데 저는 쓰러지는 사람 한 번 쓰러지면 이렇게 지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선교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내가 쓰러지면 그때 내가 믿겠다. 100% 믿겠다. 그런 생각 마음에 들었을 때 인도하시는 하스데바 선교사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분이 저에게 뚜벅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도 눈을 부릅뜨고 다리 힘들고 절대 쓰러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는데 그분의 손이 딱 온다 싶었는데 제가 날아갔어요. 덩 날아가다가 퍽 쾅 하고 쓰러졌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요. 웃음만 나왔어요. 사실 진짜 제가 그 당시 모태신앙에 태어난 것도 기도원에서 태어나 신학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거의 마무리하는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깐죽거리고 비판했고 의심했던 저희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저의 그런 영적인 교만 무지하 다 깨져버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중독자가 하루아침에 마약을 끊었다,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십시오. 설교가 이상하다? 목사한테 따지고 물어보십시오. 상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알려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믿음은 절망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 중에 바로 이 인물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말씀 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구절이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제 말이 진짜요? 궁금하신 분 성경 집에 찾아보십시오. 사사기의 삼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삼손이 유일하게 기도한 제목 딱 이 구절이에요. 삼손 기도 안 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는 것부터 처음 시작부터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라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이렇게 나시리면서 정결하게 삶을 살라 몇 번이나 권면합니다. 아이 낳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러 차례 거쳐서 주의 사자가 경고를 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 삼손의 삶은 거룩함과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막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정력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은 삼손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것을 드리려 할 때 말했고, 머리가 잘렸을 때 힘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사기 이 말씀, 기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로 이번 한 번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격식이 있던 기도도 아니에요. 저를 구원해 생각하셔서 원수를 갚게 해주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광과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힘이 세고 잘 나갈 때 드리는 영혼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처절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세상에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정말 절실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저 또한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유학생활을 힘들 때에 진짜 기도조차 잘 안 될 때,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차를 몰고 가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렇게 주의 종이 좀 더 괜찮은 목사가 되게 공부하았으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진짜 기도가 아니라 좀 하나님이 만약에 앉아 계셨다면 저기 엉덩이 아프셨으면 제가 막 찔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저의 외침을 들어주셨습니다. 저에게 디플러스 주셨던 교수님의 설교를 듣는 한 성도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가난한 유학생을 돕고 싶다는 걸 추천해달라.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내던 집세의 상당 부분을 내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3년 동안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 기도 그렇게 공손하게 안 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저를 생각하고서 제가 원수 같게 이거 기도 부르짖음이죠. 근데 이게 삼손의 스타일 기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서 모든 응답 받으시는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가 좀 시간이 30분 되네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좋은 평판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40절 말씀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믿어서 이렇게 삼손처럼 응답받고 기드온처럼 승리하고 그리고 라합처럼 가족을 구하고 그러한 응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 후반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다. 그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을 좋은 평판을 얻었다 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마르티 센테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인데, 이것을 어떤 의역하는 성경에서는 좋은 평판을 얻었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지 못해도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나라 성경은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주 성경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을 의역했을 때 좋은 평판을 받는다,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좋은 평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제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좋은 평판 받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좋은 평판을 만들 수도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20년 전 호익 쪽에서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축구선수 땡땡땡 아세요?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살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워치 안에도 그런 거죠. 실명을 쓰지 않겠습니다.
축구선수 땡땡땡 아세요?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알죠. 되게 유명한 선수. 여러분들 이름만 그 선수 알 거예요. 제가 그 선수 너무 잘 알죠. 그 선수가 상대편 골대까지는 잘 가는데 센터링이 엉망이 그 선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질문한 집사님 표정이 난처한 거예요. 그분 좀 쭈뼛쭈뼛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전도사님 그 땡땡땡 선수가 제 친형이에요. 제가 너무나 얼굴이 당황해서 빨개지고 저와 그분 사이 잠시 적막함이 있었습니다. 참 센스도 없죠. 이름이 땡땡 누구? 땡땡 누구? 이렇게 한자만 들으 형제구나. 지금 캐치해서는데 센스가 없었어요. 세상의 평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바보 같은 시작했지만 센스가 없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소중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증언되는 삶의 증거로 남았다는 것이고 그 증거가 40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증거가 그 평판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 믿음의 평판대로 그 증거대로 살 수 있게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증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보상받는 거 하나님의 인정에 비하면 그게 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남긴 증거는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통해서 믿음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기 편하게 첫 번째 뭡니까? 라합 선택, 라합의 선택입니다. 라합의 지혜로운 선택. 두 번째 질문, 주님께 솔직하게 질문하시고 기도원의 질문. 세 번째 기도, 삼손이 부딪혔던 것처럼 기도. 네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평판. 내가 선택, 질문, 기도, 평판. 지혜로운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아뢰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